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 성경의 신약 18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성고대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답고 찬송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불법과 공의의 두 재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이 싹 트는 이 봄철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려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복 있는 자리에 온 당신의 말씀, 이제 말씀 잘 듣고 행함으로써 늘 축복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유치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일일이 살피셔서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를 수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능력 주셔서 채우시고, 그리고 능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이기고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제하여 버려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소원이 다 연락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단히 굳세게 튼튼하게 달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나는 뒤로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불단과 불금으로 지켜주시길 바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59장 고난주간이라 늘 이제 우울한 찬송만 불렀는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찬송, 부활절 찬송은 많이 못 불러요. 그래서 오늘 한번 불러보고, 오늘 우리 시온 성가대가 아주 찬양을 잘해 주셨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하세 계속하신 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 없는데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삽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세례 후에 모여든 군중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지만은 그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하고 실행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23절 하반절 말씀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법 없는 자들에 의해서 체포됐고 2번의 재판을 받게 됐고 그리고 사형을 언도하게 되었고 이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불의한 재판이요 불법한 재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을 범법자로 몰아가지고 죽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불법한 자들의 사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2번의 불법한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사형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불법한 것을 다시 공의로 세우셔 가지고 올바른 정의가 이 세상에 서도록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참으로 모순된 일을 만나서 나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롭게 사게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그 불법한 재판을 한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 의미는 유대인의 최고 의회로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되는데 71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며 이 유대인들이 이 의회를 통해서 세속적인 일이나 종교적인 일들을 관할하고 통할하고 법 집행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면서 범법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형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시키는 것은 바로 로마 총독의 권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형을 해달라고 그들이 청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신성모독죄를 져서 죄를 졌다고 한다면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게 했을 것인데 바로 성경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듯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를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하고 이루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불법 재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들은 유대 지도자들로서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처형시키고자 하는 그런 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재판이라고 보다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산해드린 공회원들은 낮에 재판을 해야 되지 밤에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처리할 때는 낮에 재판을 해서 사형원들을 내리는 것인데, 이들은 밤에 모여가지고 임시로 그 회의를 진행했으며 바로 날이 박자 정식 재판에 붙여서 그 법을 확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재판은 정의롭지 못하고 불법한 재판이요 불의한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재판 시기입니다. 유대 소송법에는 일반적으로 야간 재판이 금지되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법을 어기고 바로 야간에 재판을 했고 그 한밤중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재판 장소는 원래 엄연히 사내들은 공회당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이 열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있으면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들이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 거짓 증거가 바로 마가복음 14장 57절 58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것이 성립되질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한 말씀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한 것이지 예수님이 헐고 짓는다고 한 말씀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인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그 몸된 육체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런 예표를 말씀하신 건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못돼서 육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갔는데,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평상시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걸 물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책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즉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가 그 나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더 이상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이건 신성모독죄다. 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체포돼서 그 형편이 말로 할 수가 없는 초라한 형편인데, 자기들 앞에 묶여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지고, 바로 당연히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들은 날이 새자마자 예수님을
체포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의롭게 재판하고 그 재판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신성모독죄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다. 이제 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쏠리니까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쏠리게 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처음 세상에 만들어져서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살았는데,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고 가인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느냐? 의인을 악인이 쳐서 죽였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 세상은 의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많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많아서 의인을 그냥 두지를 아니하고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불법이 아주 많습니다. 행행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거짓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들이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산헤드린 공회는 의를 위하고 질서를 위해서 세워진 그런 의회인데 그들이 도리어 범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볼 때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앞에 의탁해서 주여 공의로운 삶을 살고 공의로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하늘 덮고 그 찬송